또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17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에스겔 17장은 이 배은망덕하고 또 가증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전회복, 그 이야기했던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17장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하고자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비유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비유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과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너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끝날 줄 알았지만 너희들이 그 순간에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좀 말씀이 좀 더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설명하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어려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선지자들은 연극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수수께끼를 이야기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언어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비유와 수수께를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물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냥 30분 동안 4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는 게, 이게 나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호르골 때가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죠? 재미있는 예화도 들고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둔하고 이스라엘 백성 듣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한 거예요. 연극들도 하고 또 수수께끼도 하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스겔도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귀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는 이 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보다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한 분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을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예수교라고 붙여요? 예수교 이렇게. 그럼 다 아시죠?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비유, 풀이. 비유, 풀이. 비유, 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의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에서 바벨론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이기 때문에 부셔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풀이로 그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성교회에서 성경에 아주 이런 그 뭐라 할까요? 그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어리가 가려워요. 등어리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긁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긁지 못하는 그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막 이런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옆에 사람이 등어리 좀 긁어봐.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작대기를 막 찾아요. 작대기를. 나무떼기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긁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요. 천국이 다른 곳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지 막 이런 급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비유풀이가 이런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았던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찾아서 꼭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등어리가 가려웠는데 긁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 더 한 발자국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등어리가 긁어워서 막대기를 찾았는데 막대기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긁었어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막대기에 오물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원한데 기분이 찝찝한 게 아니고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기분만 찝찝한 게 아니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죠? 오물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려워서 긁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오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오물이 나고 저기도 오물이 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은 계속 긁어줬는데 긁으면 긁을수록 오히려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물이 묻어서 우리의 몸을 더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오물이 묻으면 육적인 것이 오물이 묻으면 권사님 이마에 휴지가 묻어서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비유라는 것이 그거예요. 비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데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랬어요? 표정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면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좋은 전사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목사님들에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등어리가 가려운데 좀 긁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도 모르면 공부하고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런 가려움을 잘 긁고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재미있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유는 우리의 기억 속에 참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는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요. 그죠? 그러니 근데 비유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비유는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17장의 말씀은 바로 비유와 수수께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뜻을 정확히 제대로 알기 원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두 마리의 독수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3절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설명하죠.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색깔이 어떻게 해요? 화려하죠. 날개가 크죠. 깃이 길지요. 털이 숱한,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큰 독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세르라는 단어예요. 레세르. 이 단어는 뭐냐면 먹잇감을 갈갈이 찢어 먹는 대표적인 금근류, 큰 어떠한 매독류, 큰 독수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3절에서 왜 큰 독수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큰 독수리를 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수리라는 큰 새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었거든요. 무시무시한 동물. 그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 독수리를 통해서 이 당시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수리는 바벨론 나라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긴 보는데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할까?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어떻게 기록할까 하다가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설명한 거예요. 천국에는 황금이 깔려져 있고 천국에는 막 벽이 막 금으로 깔려져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 이상 좋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지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깔려 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아마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을 때 아마 저는 천국을 기록했을 때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을 때 천국이 정말 너무 좋은 곳인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의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상징적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와, 다이아몬드가 막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없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도 있다고요. 자, 3절에 나오는 이 비유. 큰 독수리가 뭐라고요? 여보세요? 큰 독수리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큰 독수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높은 가지는 뭘까요? 높은 가지. 높다는 것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높은 가지. 이 당시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꺾었다라는 거예요. 꺾었다. 그러니까 왕에서 내려오게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야긴이 왕에서 3개월 만에 내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6절부터 보니까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는데 포도나무가 등장을 해요.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는 뭘까요? 백향목을 꺾었으니까 또 다른 나무가 자라나게 되겠죠. 그 나무가 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히드기야 왕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 왕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포도나무가 자랐다. 히드기야 왕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럼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독수리가 또 나와요.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아멘. 7절에 보니까 또 누가 등장을 해요? 큰 독수리.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뭐라고요? 바벨론.
그럼 7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7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상징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와 7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가 같은 큰 독수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와 7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더 큰 독수리로 표현되어 있고 7절에서는 그보다 작은 독수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독수리가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큰 독수리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헷갈릴 수 있는데,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7절에 나오는 그 큰 독수리는 따라해 볼까요? 애굽.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행복해라. 그러나 그 항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70년 만에 내가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70년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어디에 둡니까? 7절에 보니까 애굽에게 그 가지를 뻗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그 생명력이 어디에 박혀 있어야 생명력이 있습니까? 땅에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땅에 박혀 있습니다. 땅에서 뽑아지는 순간 나무의 생명력은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6절의 포도나무가 누구에게 그 가지를 뻗고 있는 거죠? 7절에 나오는 생명력이 없는 애굽 나라에게 그 가지를 뻗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부터 외쳤잖아요.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그 가지를 어디에 뻗고 있는 거죠? 애굽 나라에 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나라 참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지금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에게 이렇게 기대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중국에게 기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답입니까? 뭐가 답인 거예요? 이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대로 나누어져 있고 다 갈라치기 하고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눠져 있고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이게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애굽에게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친아수르, 친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아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백향목을 꺾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기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내가 말한다. 잘 들어라. 백향목을 꺾었다. 하나님 꺾으세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네. 그런데 그 꺾은 그 백향목 나무에서 다시 무엇을 했다는 거죠? 다시 뿌리를 뽑아다가 다시 백향목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명력이 움틀거리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남자의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대해야 할 나라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법을 주시는 것이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생명력이 살아나는 생동감 넘치는 이 장면, 이 생명력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향목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라는 말을 2번 썼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거기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로 쓰고 있어요. 과거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거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5장 24절 말씀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 에스겔 1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 이건 분명하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이 찾아오는 여러분의 갈등들이 있죠. 갈림길이 있죠. 다른 방법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갈림길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어디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에서 우리의 가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가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무엇으로 이 아침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아침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고 가셔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 세상의 짐들의 콘센트를 뽑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뽑으시고 그 콘센트를 어디에 연결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그 거기에 있는 생명력이 그 콘센트를 통해서 내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염려를 다 가지고 와서도 여기 앉아 있으면 뭘 얻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뭘 얻고 갖고 일주일 동안 생명을 얻고 살아가시겠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염려의 콘셉트를 교회로 나오는 순간 뽑으시고 그걸 주님께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있는 해답과 생명력의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고스란히 스며들어와 그거 붙잡고 다시 세상에 나가 꽂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매주 똑같이 일어나는 일상의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아니면 해답이 없다는 것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만이 해답이다. 예수만이 해답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만이 해답인 겁니다.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에스겔 17장이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통제받고 인도받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은 정답을 주시면서 예수가 우리의 해답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 정말 안주하는 자, 주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치길 원합니다. 문제 앞에 예수만이 해답이다, 예수만이 정답이다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